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병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어 건강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며 병원장님이와 모든 직원들이 단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확진된 직원들과 환자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비록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님 말씀에 축복하셔서 듣는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목실로 부임받게 된 어민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함께 나아갑시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일본의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그 당시 29세의 별명이 BNF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1,8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하여 자산 2,400억을 만든 주식의 천재이자 부자였습니다. 지금은 한 4천억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BNF라는 청년의 삶이 참 특이했습니다. 250평짜리 되는 큰 집에 혼자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같이 사는 사람이 없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를 켜놓고 주식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돈을 쓴 것은 이 집이 전부였습니다.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여행을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워도 전날에 1억엔 2억엔을 날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돈을 많이 잃으면 밥맛도 사라집니다. 이 청년은 그래서 보통 밥을 먹을 때 빨리 먹기 위해 컵라면이나 우동을 자주 먹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40억, 50억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니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돈은 많지만 전혀 삶을 즐기지도 못하고 삶의 목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혼자서 살아갔습니다. 숫자를 늘리고 고독하게 혼자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BNF라는 청년의 삶이 현 시대의 한 일면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 시대는 많은 사람들은 오직 돈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돈 외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옆으로 치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조차 사치인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협력하는 법보다 혼자 사는 법을 가르쳤고 같이 사는 법보다 최고가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형상으로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와 같은 시대적 형상은 가속화되었고 심지어 금장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보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동체보다 자신의 유익에만 신경 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는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8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아들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끝도 없이 열심히 수고한다. 그러나 쌓여가는 재물도 그의 눈에는 도무지 흡족하지 않고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나? 라고 말하지도 않으니 이것 또한 허무하고 비참한 일이다. 이 부자는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오직 그 돈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모으고 열심히 살아봐도 왜 이렇게 일하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허무했고 비참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열심히 애써봤자 혼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돈이 몇십조, 몇백조 있어도 그 돈과 함께 무인도에 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현 시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는 육체적으로 풍요한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마음은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자신만을 위해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이런 허무와 비참함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 속에서 자신만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섭니다. 그런데 참 의외인 것은 위기일수록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위기가 닥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IMF 때도 그랬고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이 될까봐 우리는 서로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혹은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합니까?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심각해질수록 서로 대면하여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슬로건도 나만 막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함께 막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동물들도 무리지어 다니고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동물들은 각자의 살 길을 찾지 함께 뭉쳐 위기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본능을 넘어서서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함께 살 길을 찾고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들과 다른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절 보면 함께 모이고 함께 뭉쳐야 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절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인생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자기 편이 없고 혼자가 되어 사람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은 홀로 싸움을 하며 패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어 힘들고 고독으로 인해 사람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혼자서 인생의 문제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약하고 홀로 남아지면 버려지지만 인간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6부산병원 직원 여러분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 시기를 함께 이겨냅시다. 혼자서는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이 모이고 두 사람의 마음이 모이고 세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합시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잿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인간이 홀로 이겨내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함께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지만 특별히 어떤 자들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까? 바로 부자, 힘 있는 자, 높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없고 위기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프고 힘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들은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말과 당나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상인이 말 한 필과 당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어느 날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짐을 잔뜩 실은 당나귀는 편히 가는 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내 등에 진 짐을 조금 덜어서 함께 나눠지는 것이 어떨까? 하지만 말은 당나귀의 제안을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홀로 짐을 지고 가던 당나귀는 너무 지쳐가다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당나귀의 짐을 모두 말에게 옮겨 지었습니다. 거기에 죽은 당나귀까지 그 위에 얹은 것입니다. 말은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하, 이제 된통당하게 되었구나. 당나귀의 짐을 나눠서 지기 싫어하다 대래 모든 짐을 나 혼자 떠맡게 되었구나. 아, 더구나 그 당나귀까지 더해 무겁게 되었으니 나도 지쳐 죽을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혼자 가면 인생의 짐이 더 무겁습니다. 홀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목적도 없이 기쁨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헛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인생의 짐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홀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여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참 많은 질병으로 인해 아픈 사람들이 많고 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삼육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